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걸림돌 가운데 우리가 그 걸림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어떤 일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또 때로는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그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사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구원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타까움과 그런 아쉬움을 담은 그런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태도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즉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듣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동의, 그런 신뢰,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지식이 자신의 개인의 고백과 개인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 아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고백으로부터 그 믿음의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지도 못했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너무나 달고 맛있는 딸기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딸기잼을 먹고 싶어서 그 딸기잼이 담겨져 있는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너무나 꽉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뚜껑의 입구가 너무 커서 막 말을 떼기 시작한 4살 정도 되는 아이의 손에는 그 딸기잼의 병뚜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아이는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백날 혼자서 씨름한다고 그 병뚜껑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너희 스스로 여기까지 와봐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잼을 먹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걸림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악한 행동의 습관이나 탐심이나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추구하는 그들의 행동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적인 죄악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 말씀 묵상,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나태한 것들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조차도 믿음의 기반을 두지 않고 그 행위 자체에 치우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믿음,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신앙적인 체험, 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루는 행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는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묶여 있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만 그 행위들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붙들려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와 섬김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을 나의 율법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의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걸림돌에 넘어져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고 주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런 행위는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처럼 행위의 걸림돌에 걸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그 믿음의 고백과 감격이 있었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책임과 의무에만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